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인다?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불러들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귀신을 부르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5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무기력한 사람,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하기 힘든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내면 안에 자기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귀신을 부르는 5가지 행동, 그대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붉은 조명 또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붉은 조명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행위가 귀신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는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소에는 초를 켜놓지 않습니다. 제삿날에 초를 켜기 때문에 귀신들은 초를 켜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를 켜는 행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를 켜면 진짜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초를 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로마 향 이런 초도 많이 켜시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로마 향이니 뭐니 초는 초입니다. 이 초를 켜는 순간 불을 딱 당기는 순간 귀신에게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고 초를 켜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서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촛불 2개를 켜는데 그 이유가 신과 사람, 사후세계와 이성, 이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도 똑같이 귀신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장례식장과 제사를 지낼 때는 꼭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나를 부르는구나. 어서 가자. 그 우르르 귀신들이 이제 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작사님이 제자 가운데 한 분, 이제 김세희 작가가 미라클 팩토리 아트 앤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한 8명, 10명 정도 사람들을 같이 하면서 붉은 조명? 촛불인가? 그것을 이제 쫙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조명도 붉은 조명, 정육점? 이런 이제 불그스름한 그런 조명을 켜놓고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미지를 봤는데 섬뜩하고 좀 쎄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촛불 같은 것을 켜놓고 전자등인지 촛불인지 촛불 갖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붉은 색깔의 빛이 나는 컵 안에, 유리컵 안에 두고 쫙 바닥에 앉아 수십 개를 쫙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던데, 힐링한다고 이렇게 서로 안고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거 안 되는데. 많은 무속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를 이런 걸 켜놓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영가를 부르는 그런 이제 의식과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려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붉은스름한 이런 빛을 좋아합니다. 왜?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빛이니까요. 촛불, 그리고 향을 피우고, 아니면 향수, 향기 똑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향기 나게 하고, 조명도 붉은스름한 그런 조명, 흉가집 같은 그런 홍등가 그런 불빛, 이것은 진짜 영가를 부르는, 귀신을 부르는 그런 딱
좋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급적 그런 모임을 한다면 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 곳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곳은 또 마음이 힘든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요.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집에서 물 떠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신을 부르는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간직하는 행동입니다. 죽은 사람이 썼던 물건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그분과의 어떤 추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물건에는 돌아가신 분의 그 에너지, 기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가급적 안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깝더라도 여러분들이 소각을 시키든지 누군가에게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물건을 사용하고 그러면 아우 10중 8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돈 했던 분이라면 당연히 그 영혼은 이 물건을 또 아까워합니다. 왜 내 건데 왜 너가 쓰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쓰지 마, 자꾸 쓰면 너도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쓰지 말자. 그 물건들에는 그 사람이 썼던 지갑과 가방, 모자, 옷에는 다 그 기운이 다 서려 있다라는 것, 심지어 영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주 한숨 내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럴 겁니다. 아니, 한숨 쉬는 거랑 귀신 부르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한숨을 내쉬는 것은 신이든지 도상신이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여러 뭐 영가, 영혼들,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울증 오기 전에 보통 어떤 행동을 하시죠? 이런 한숨을 쉽니다. 자기가 잘 인지를 못하죠.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 무기력해지기 전 단계, 그 단계에서 사람들이 꼭 한숨을 쉽니다. 누가 보면은 정말 어떤 뭐 천장이 꺼질 것 같은 느낌, 큰 일이 일어나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한숨을 쉰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숨을 쉬었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기 전에 한숨을 쉬는데, 근데 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죠. 자꾸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꾸만 긍정적이지 않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덜쳐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픈 기억들을 또 덜쳐내죠. 결국은 뭡니까? 우울증이 깊어지고, 우울증은 제가 말했죠, 귀신병이라고.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울증이 된 겁니다. 자, 우울증을 치유하려면 귀신을 내쫓아야 돼. 퇴마를 해서 내쫓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육신의 주인이다,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자, 그 영적으로 강해지면 귀신은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을 쉬는 행동은 정말 그만 살고 싶다, 힘들다, 슬프다, 공허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우리의 생각에는, 마음에는 귀신이 또 이제 우리 생각을 읽고 그걸 이제 감지를 합니다. 한숨을 내쉬는 행동은 안 된다라는 것. 네 번째는 정리정돈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집구석에 들어가면 냄새가 완전 뭐 진동을 하고, 뭐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강아지 배변 제대로 안 치웠어, 여기 덕지 붙어 있고 냄새 납니다. 바닥이 또 이제 그 강아지 오줌, 똥 이런 걸로 또 이제 오염되어 있고 색이 변질되어 있고, 옷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초여름인데 겨울 옷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먼지가 자욱하고 방바닥에 완전 그 머리카락이며 먼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집이 엉망인 거죠. 뭐 싱크대도 막 음식 그대로 막 그 쓰레기 제대로 안 버려서 냄새 나고, 그릇 쌓여 있고, 이런 집을 귀신이 아주 좋아합니다. 겁나게 더러운 집을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들은 인형이 많은 집을 좋아해요. 귀신들은 우리처럼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얻기를 원하죠. 귀신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빙의를 하고 싶은데, 가짜 주인 행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인형에 들어간다. 인형이 뭐야?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장난감을 인형이라고 하잖아. 그 인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형들이 막 엄청나게 많고 막 먼지 묻어 있고 절비하고 그러면 완전 사탄의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형 속에 귀신이 많이 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귀신은 더럽고 지저분한 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안 된 집은 100% 귀신이 많습니다. 모든 가정집에는 귀신이 있지만 귀신에도 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 수준. 질이 사람도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 차이라는 게 있죠. 이런 집에는 정리정돈이 안 된 집은 아주 저급 영이 살고 있다라는 것,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거, 그런 귀신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폐가 흉가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저분합니까? 그 거미줄이 확 치어져 있고 유리창 다 깨져 있고 쓰레기 다 버려놨고 뭐 휴지인지 옷인지 색이 바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질비하게 쓰레기처럼 돼 있고 뭐 뼈다귀 시신 뼈다귀인지 그 있고 머리카락 막 있고 엉망입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면 참 기운이 느껴져. 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싹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양기를 가지고 귀신은 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부딪히면 감지가 되는 거지. 감지가 되는 거지. 소름이 든다는 거지. 오싹하다, 습득하다. 그럼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계속 있으면 귀신의 먹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귀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집구석이 엉망이고 집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집 주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 내면속도 지저분하다라는 겁니다. 온갖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이 아주 얽혀 있습니다. 실다리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습니다. 10중 8구 우울증 걸려 있고 아니면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정돈 잘하세요. 본인이 못하면 돈 한 몇십만 원 주면 정리정돈 잘하는 언니 아니면 누나들이 와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5째,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자,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동을 또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루에 몇 번씩 그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손 씻고 거울 이렇게 보고 뭐 립스틱 바르고 화장 좀 하고 하잖아요.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잠깐 해야 되지. 너무 뚫어지게 장시간 동안 해버리면 거울이라는 것은 귀문입니다. 귀문. 귀신이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신사바라 하든지 이제 귀신에 대한 이런 이제 영화를 보면은 꼭 거울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울 싹 지나가고. 왜? 거울이 아주 중요한 귀신이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정말 거울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잠깐.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본다고 해서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뭐 호박이 수박이 되고 호박에 수박 그 줄이 꺼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주 장시간 봐서 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에 종을 달아놓는 것도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귀신님. 어서 오세요. 보통 식당들 종소리, 은은히 들리는 종소리, 그 소리 있죠. 귀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에 가면 풍경 소리는 뭡니까? 그 소리 귀신을 부르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종소리가 귀신을 부르는 소리도 있지만 귀신을 쫓는 소리도 있습니다. 종소리라는 것이 두 개 다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이제 그 풍경을 달아놓은 거예요. 물고기는 이제 눈을 뜨고 자.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 깨달은 자가 되라. 붓다가 되라랍니다. 붓다, 붙여. 그런 의미를 풍경을 달아놓은 거지. 뭐 절에 뭐 아이고 우리 귀신 스님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부르는 5가지 행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집에 와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그 붉은 조명을 켜놓고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한다든가.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물건을 막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세 번째는 자주 한숨을 내가 쉬는 건 아닌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한숨이 길어지면 2숨, 3숨, 5숨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오고 귀신병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정리정돈 하십시오. 깨끗한 집은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있을 정도지 막 이렇게 붙어 다니고
지방임처럼 막 그렇게 뭐 이 집이 좋아 막 그런 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거울을 너무 장시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라. 거울은 귀신이 통로다. 귀신은 거울을 통해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추남이 미남이 되고 추녀가 미녀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